여러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고 버려진 인생이 왕자처럼 일으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새 왕조를 세운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사라져야 될 이름이었습니다. 왕권을 이어갈지도 모를 존재, 숙청되어야 할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이야기는 무비보셋이 숙청당하고 끝나버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요. 진짜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결국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모든 것이 보장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란 유모가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치는 과정 중에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가족도 미래도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지만 이제는 절뚝거리면서 숨어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머물게 된 것은 로드발, 풀도 없고 생명도 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은 이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난민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로드발의 침묵 속에서 아마 무비보셋은 매일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무비보셋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났습니다. 무비보셋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의 은총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당히 어깨를 쫙 펴고 탁 장군처럼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저는 달인데 그날은 더 절지 않았을까요? 사지가 벌벌 떨린 채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산 것만도 오래 살았어, 드디어 올 게 온 거야. 아마 덜덜덜 떨면서 다윗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거야. 나와 함께 살 거야. 내 옆에 서 있을 거야. 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정하고 천한 존재, 그러니까 그냥 개라고 해도 천한 존재인데 죽은 개만 또 못한 나, 완전히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왕은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매일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개만 또 못한 놈, 부정한 놈, 찌질한 놈, 나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놈이야.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무비보셋이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로드발이 아니라 왕의 궁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믿음의 노력의 공로의 어떤 그 자신의 것들을 붙잡고 왕 앞에 나갔던 게 아니라, 아니 감히 나갈 수도 없었지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오직 사랑,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늘 먹었지만은 존귀한 자 대접을 받았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을 거예요. 로드발에서 처절하게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인생, 그 처지를 자기는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고백했을 거예요. 참 처절한 인생이었는데,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절지만 그는 더 이상 로드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순간 무비보셋은 절뚝거리는 자신의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 무비보셋은 자신의 절뚝거림을 한탄스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뚝거림이, 내가 이 절뚝거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왕 곁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 대접을 받냔 말이야. 어느 순간 무비보셋은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평가받지 않고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로 스토리가 바뀝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먼 옛날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비보셋의 은총 이야기는, 무비보셋이 경험한 이 사랑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날 절뚝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때의 그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확 열등감이, 우월감이 확, 지난날의 그 자화상들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우리 지난날에요, 누가 우리만 째려봐도, 왜 쳐다만 봐도 째려보냐 그러고, 괜히 시비 붙고, 부인이 지나가는 말로 당신은 참 무식하네, 그러면 아주 그냥 오냐 너는 배워서 그래 나는 무식하다 이년아, 막 부인 패고. 옛날에 부인 팬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동네에서는 온갖 모자란 노릇은 다 하고 다니면서 부인한테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지난날의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요, 목사님 됐어요. 권사님 됐고 집사님 됐고, 어느덧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우리가 감히 남 돕고 살 사람입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진 남자로 사는 법을 알기나 했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알기나 했습니까? 어머니 역할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덧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미로,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사랑 나누는 부부로,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총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인 선교사들하고 하루 시간을 좀 가졌는데, 거기 있는 그 기업인 일터 선교사들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나온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 꼭 열도 제자처럼
틈을 가지고 고기 잡고 세간에 앉아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던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을까요? 군청 잘 다니고 있는 위송모기를. 우리 최원호는 공장 다녔습니다. 뭔 공장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왜 불렀냐고요. 그에게 어떤 짐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의 인생을 아예 엄청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져서 복수하려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청사교회 등록하신 오충곤, 박술라도 채술교를 들어봐요. 왜 우리 교회 불렀을까요? 왜 이곳에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의 후손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청사교회로 불렀냐고요. 여기 있는 백 목사 왜 청사교회로 불렀냐고요. 왜 불렀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장내버리려고 아예 바닥을 만들고 거지를 만들고 완전히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불렀냐고요. 모라미를 왜 우리 교회로 불렀습니까? 그 인생을 더 불행하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우리 이영호 장로님 가정을 영암에서 왜 불렀습니까? 우리 박영석 송으로 오늘 전늦게 오셨는데 왜 불렀습니까? 아니, 영암에서 열쇠 토종닭 키워서 닭 잡아먹고 잘 올솔산 밑에서 별장 지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왜 불렀을까요? 우리 그 집 아들 찬재는 왜 우리 교회 왔을까? 난 잊지 못해. 가죽잠바 입고 빠라바라 빠빠라빠라빠라빠 이러는 아주 그냥 그 티에 백댄서 같은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그 집 부인, 그 집 며느리, 요즘에 그 집 제일 대장이라고 하는 유미는 왜 우리 교회로 불렀을까요? 찬재가 나보고 이래. 목사님, 내가 여인을 하나 만나러 가랍니다. 뭔 여인?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믿게 하겠습니다. 이 미친놈아, 무슨 소리냐? 너 내가 그런 결혼 하지 마라 그랬잖아. 목사님, 아닙니다. 내 가슴이 뛰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여자를 전도하면 결혼하고, 전도 못하면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새끼 너를 어떻게 믿겠냐, 이 새끼. 근데 유미가 왔습니다. 왜 불렀냐고요? 왜 무비보셋을 불렀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냐고요? 모라미를 왜 오게 했냐고요, 여기에. 제 아내는 여보 제발 교인들한테 자기들이 막 하겠다고 사정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해라 말하지 말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항상 주의 일은 주회장에게 감동을 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애국인 사역 같이 합시다. 또 때로는 내가 초청을 할 때 거기에 응한 자들, 이런 식으로 초청하고 불러낸 자들이 주의 일을 했거든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윗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뚝거리는 그 인생,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나서기도 어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 내가 몸이 썽썽해도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신체에 어떤 신체에 좀 그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또 학벌 컴플렉스가 있고, 여러분 혹시 또 뭐 못난 어떤 나만의 그 상처 과거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주저하고.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절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절대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청사교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담임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도 청빙 열차를 진행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저는 노예에서 청빙 열차를 진행되는 것 보면요, 사람이 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가 갑니다.
어떻게 우리 청미리 집사가, 어떻게 오은영이 왜 이곳에 왔을까? 왜 불렀을까? 완전히 우리 껍질 벗겨버리려고? 완전히 껍질 벗겨서 완전히 뭐 탕 끓여 먹어버리려고? 완전히 안 그래도 인생이 거지인데 더 거지 만들어버리려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동환이 얼굴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 딸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집은 간단해.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은이 어찌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가슴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했지만 오충권 집사님이 사람 양육 끝나고 나보고 이래 나오면서 목사님 진짜 옛날 고급차 탄 사람 보고 진짜 욕했어요. 욕 많이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고급차 탄 사람 보고 욕 안 하게 생기셨는데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왜? 고급차를 타면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아니 차를 한 대, 아버지가 기껏해야 프라이드 이거 한 대 진짜 이것도요 진짜로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고 이거 서로 아주 그냥 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그 차를 사고 또 중고차 한 대 사줬는데 그 차 뺏겠다는 말로 내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여자분들이 고급차를 타고 딱 이 김수비처럼 생긴 사람이 딱 고급차를 타고 내 옆에 딱 왔다. 야옥이 나오는 거야. 저 어떤 놈을 만났길래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이 낮 시간에 이 맛집에 밥을 퍼먹으러 온다니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제 아내가 왜 그러냐고 당신은. 나는 또 이 아내를 보면 더 화가 나. 왜? 당신은 화가 안 나? 왜 하나? 이야 진짜 이 예편네 웃긴 예편네네. 아니 왜 고급차를 보는데 왜 화가 안 나? 왜 화가 나니? 다 제 아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모비보석 같은 스스로 내가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어떤 그것들이 있어서 부부들만 알고 있는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멀쩡한 남자고 멀쩡한 부인인데 집에 가면 드러나는 나만의 그 못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그 못난 모습이 또 보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패는 아버지들. 왜? 그것만은 담지 말라고 했더니 그 찌질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찌질한 모습을 그대로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팍 왜 요놈은 왜 그렇게 아버지가 쌍욕을 하고 왜 흥분하신지를 몰라. 나의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그 찌질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내 아들 놈의 새끼도 사네 못 사네. 여기서 찢어지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 모읍니다. 왜? 가정 단위로 못 모으니까. 요즘에 혼자 사는 가정이 요즘에 비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 아주 오래전에 미국 가면 이혼하지 말란 말을 했는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혼하지 말란 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가정 단위로 지금 모이게 했습니다. 감히 상처 있는 채로는 못 나갑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형편없는 모습으로는 못 나갑니다. 내 입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나아가라. 가정께 당당히 나아가서 너 혼자 아이를 키울지라도 그 아이 데리고 나아가서 당당히 영광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초대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우리 교회 부임해서 201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다시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때 제 안에 이런 긍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상처가진 인생이 와도 당신은 왕자와 같이 새로워질 것이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교회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쩔뚝바리 같은 인생, 내가 살아서 못하냐 내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돼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고급차 타는 사람 이제 욕 안 합니다. 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취향에 따라서 네가 타고 싶은 차를 타는 거고, 나는 이 차를 타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도 주실 거고, 필요 없으니 안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와도 어울릴 줄 압니다. 가난한 자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부한 자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친구를 만들 줄 알고,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유받았더니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든지 당당히 사람들하고, 애국인들이면 애국인들 어디 가든지 우리 아이들은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여러분, 가정교회로 초대하실 때 오늘 본문의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자와 같이, 당신의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돕는 청지기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지난날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난날의 과거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멋져졌잖아요. 우리 정말 멋져졌잖아요. 앞으로도 더욱 멋져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부름받아 일하시는지 간에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 다윗의 그 은총의 계획을 함부로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지요. 나를 죽여버리려고 부르는구나, 이제 나를 거지 만들어버리려고, 나를 이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부르는구나. 나갔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게. 넌 이제부터 내 상에서 먹거라. 정지한 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절뚝거리는 걸 더 당당하게, 더 절뚝거리면서 아마 걷지 않았겠냔 말이야.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는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지난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지난날에 나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혼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는 나의 간증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과거 때문에 여전히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똑같아 다윗 왕이 모비보셋을 불렀듯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자처럼 일으키시려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두시려고, 참된 행복을 두시려고, 오충건 박술라에게도 참된 부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모라미에게도 가정의 행복이 뭐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정미리에게도, 우리 찬빈이에게도 다 그렇게, 우리 송승관에게도, 우리 김하나에게도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불렀겠냔 말이에요. 왜? 지난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폼나는 인생으로, 왕 같은 인생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왜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요? 이 교회에서 완전히 핏바람 먹고 완전히 아주 종처럼 부려먹다가 던져버리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으로, 폼나는 종으로, 멋진 종으로, 목사가 목회를 잘할 때처럼 영광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할 때처럼 영광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부름받았든지 간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은 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 말하면 원래 나는 개입니다. 개를 팍 물어버려. 아니 뭔 말하면 나 개입니다. 원래 나 개 같은 놈이에요. 몰랐는가? 나 개 같은 놈이네. 그 좋은 놈한테 가. 난 개요. 개가 뭐 하겠는가? 이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용사요. 한 사람 나보고 옛날 이 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께. 여러분 보고도 장로님 이러고, 여러분이 장로님 이렇게 이름.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은혜 줬다가 또 열받게 하니까요.
또 연습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너무나도 전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인물 모비보셋인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은총받은 자처럼, 은총받은 자처럼. 모비보셋이 어떻게 걸어다녔는지 아시겠죠? 은총받은 자처럼, 은총받은 자처럼. 그래서 우리 그 보면요, 그 막둥이 놈들은요, 부모님 사랑을 특별히 받아가지고요, 아주 그 형들이 막 혼나고 있을 때도요, 막둥이 어느 분이 와가지고 막 뒤에서 막 놀려 먹습니다. 막 그 사랑받는 그 막둥이처럼, 저 새끼를 아주 그냥. 형들이 매 맞고 있을 때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든지 초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존귀한 자로 다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 찬양대회 하는 것도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왕의 수업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어떤 선교기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청사교회에서 왕가의 가문으로서 저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폼이 좋아졌지만은 더 폼나게 하실 거고, 더 향기나게 하실 거고, 더 영향력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너무 멋지신데 더 멋져지게 할 겁니다. 아주 다 폼이 나게. 장로님들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 후배들이 도전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은총받은 모비보셋처럼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